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든 것이 다 염려거리가 됩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기골이 장대하고 원수들을 무찌르는 또 왕이 없던 때에 초대 왕으로 세워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이런 사람이 왕으로 있어도 되나 하는 그런 참 염려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사모하며 이 아침 깨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죠. 사람은 흙입니다. 사람은 풀이고요. 사람은 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 대단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풀은 마르고, 풀은 곧 마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요. 또 그 풀은 잡초 같고 있나 없나 드러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사울처럼 왕으로 막 세워지잖아요. 꽃이 됩니다. 엄청난 영광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꽃은 떨어지는 것이죠.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20장에서는요 어떤 일이 이제 있는 거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골리앗도 무찌르고 또 사울 왕의 사위도 되고 군대를 맡는 사람도 돼서 이제 왕이 될 준비가 막 되려나 하는데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서 어마어마한 시기 질투와 분노가 와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을 갔다가 어쨌든 영적 지도자로부터 힘을 얻고 있었는데 거기로 쫓아오고 또 다시 도망을 나와서 이번에는 자기의 정말 친구인, 자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서로에게 언약적 관계에 있는 이 요나단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도 그런 죽음의 위기가 계속 쫓아오니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상태, 그런 완전한 상태, 소위 말하는 부처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 가운데 있든 또 기쁨 가운데 있든 영광 속에 있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온 거예요. 근데 요나단에게 와서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지금 너무나 정말 죽음과 나 사이에 한 걸음 차이밖에 안 난다.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나단이 우리가 요나단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이 자기의 아버지 왕이 악령에 들려서 지금 이상한 짓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 단 한 번도 사울 왕을 비방하거나 사울 왕을 대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과 하는 말을 계속 들어보면요, 우리의 언어가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거든요. 누군가가 염려 가운데 빠져서 우리 성도님들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계속 어떤 불신앙의 말,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서 무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막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어떤 언어가 나올 것이냐.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치실 것이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순간 염려가 엄습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요나단이 그 다윗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다윗이 부탁한 것은 그거였어요. 이제 계속 도망을 다니는데 초하룻날 이제 달의 첫날이 되면 사울 왕이 다 이제 모여서 가족들 또 중요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좀 제정신도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제대로 된 중요한 예배 자리였다면 빠지지 않을 텐데 거기를 이제 못 가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사울이 죽일까봐 도망을 간 단순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다윗의 가정, 다윗은 2세 아들 아닙니까? 그 가족이 매년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왕이 베푸는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왕이 나를 찾지 않겠느냐. 그럼 그때 요나단 네가 잘 말을 해달라. 다윗이 이러한 이유로 가족들에게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왕께 말을 했는데 왕이 분노해가지고 당장 데려와라. 그러면 그것은 나를 죽이려는 마음이 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알았다라고 이해해주면 왕의 분노가 좀 사그라든 거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알려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탁을 하면서도 다윗은 염려를 해요. 만약에 사울 왕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당장 데려와 이러면 누가 두려워가지고 그 왕이 분노하는데 나에게 찾아와서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요나단은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아버지의 의중을 너에게 반드시 알리겠다. 그래서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분노하면 넌 저기 들녘에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가 분노해서 죽일 것 같으면 화살을 멀리 쏴가지고 아이에게 그 화살을 줍는 내 아이에게 야 너보다 더 멀리 갔다라고 하면 다윗 너는 도망을 가면 된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시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좀 가까이 쏘면 왕이 그렇게 분노하지 않은 것임을 알고 돌아오면 된다. 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요나단도 설마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다윗을 죽이고 싶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식사 자리에 갑니다. 갔더니 25절에 보면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첫날에는 사울 왕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다윗이 없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무슨 사고가 있나 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제사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상태가 되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가 되니까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각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어떤 언어를 쓰냐면요. 다윗 어디 갔느냐? 나의 사위 다윗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 어디 갔느냐? 벌써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미워하는 대상,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에 대해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화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식사 자리에 안 나왔냐?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설명을 하죠. 아버지시여, 다윗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제사가 있어서 형이 불러서 갔습니다라고 하니까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를 낼 수 있죠. 아니, 내 왕에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가게 하면 되냐? 화를 낼 수 있는데요. 자기 아들 요나단은 왕자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다윗의 의견을 수용해서 왕에게 보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다윗을 보냈다는 말, 그리고 사울은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갑자기 그럽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했다는 이유로.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거 내가 안다. 네가 다윗을 택해서 마음을 준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될 것이다라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죠? 염려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함부로 부정적인 언어, 폭력적인 언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3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원래 요나단이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미 다윗에 대한 질투와 분노와 자기의 왕좌를 빼앗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자기의 왕좌를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염려가 분노로 변해서 요나단에게 너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 왕 못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런 왕좌, 이런 권력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사울의 마음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적이고요, 파괴적이고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거리를 제거해야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도대체 그가 죽일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사울왕에게 얘기하니까요,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재한,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계신 가정 안에서 아니면 직장이나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폭력과 인신 공격을 하고 아니면 행동으로 파괴적인 것을 하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십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의 다윗을 죽이려는 게 확실하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에게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약속한 대로 활을 멀리 쏴서 다윗을 보냅니다. 결론적으로요,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조용히 만나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20장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장은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염려만 가득합니다. 답은 없는데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온갖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으로 가득합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지금 내년도 2025 교회 트렌드 그곳에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이 무속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미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 염려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우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막 바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그런 염려와 두려움, 그걸로 인하여서 나오는 폭력적인 것, 부정적인 것 없어질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현장 예배를 사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서 샘솟아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도 이렇게 미용실에 갔는데 그 잘라주신 디자이너분에게 여쭤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 그러니까 모든 종교 다 가봤대요. 그런데 결론은 자기가 지금 뭔가 의지하기는 그렇게 마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왜? 바쁘잖아요. 바쁘고 또 여쭤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고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정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또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빌립보서 강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져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의 사람의 마음과 언어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지금 염려로 가득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염려가 가득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모든 현장이 주님의 평강으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